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은 96번입니다. 성시교독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깨끗하게 하시길 간절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를 맞아 저희가 성전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함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며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로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고등부 회장인 양준영 학생이 기도를 하고 이어서 김영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세대를 아울러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와의 유대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부부 간의 상경, 부자 간의 유친, 형제 간의 우애를 새겨보는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크신 뜻 아래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가족이 밉고 서로의 감정 역시 쉽게 상하나 부모 자식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정이 하나됨을 압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속에 있음을 항상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세대 간의 갈등과 양극화 역시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서로의 사이를 더 멀게 하는 요소들을 막아주시고 이를 키워나가 저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도 좁혀져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축복과 선물이니 말씀과 기도 아래 잘 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하시고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꿈을 키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잘 실현하길 바라고 청년들은 이 나라의 힘이 되어 나라가 위급할 때나 잘 될 때에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위에 세대들은 인생과 모든 역사의 선배로서 위로를 전하고 뜻깊은 가르침을 전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가족 내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어 교회 공동체에서까지 실현되게 하셔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여 암울했던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만을 드높일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복된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며 모두가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온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교육시키게 하옵소서.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어 영과 육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온 세대 예배로 교회 학교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가정이 있으면 치유하여 더 이상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지 않게 하시어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사사 시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룻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희성교회에 임하시어 그동안 분열되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매 순간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짐임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앞에 보시는 대로 유치부 우리 아이들과 아동부 친구들이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나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나님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담겨진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도 기억하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위로를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이 한 달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는 함께 지금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끝나고 나가시면 1층 로비에 우리 선물과 가족 사진을 위한 촬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식당 봉사도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시간들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5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봄 소풍이 5월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북한산 일대가 되겠고 오전 10시에 구 해바라기 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늦지 않게 잘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세븐교 실버뮤직 프로그램 5월달은 봄소풍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먼저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김누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바로힘 하바임. 샬롬 바로힘 하바임. 히브리어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오늘은 희성교회에서 가장 어린 유치부부터 가장 어른이신 은퇴 장로 권사님들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쁜 날이지요. 이런 날인 만큼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옆에 계신 어른들을 향해서, 청년부와 작년의 모든 어른들께서는 사랑스러운 희성교회의 다음 세대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바로힘 하바임. 샬롬 바로힘 하바임. 샬롬 바로힘 하바임. 샬롬 바로힘 하바임. 오늘 우리가 나눈 인사말처럼 히브리어에서 환영은 곧 축복함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할 때 상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전하는 인사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자녀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근두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인사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샬롬, 바로힘 하바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거기엔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지금처럼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그저 시끄럽고 정신없고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관습처럼 아이들을 대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아주 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부여잡고 온 이 어린 친구들을 환영하지 않고 멀리 쫓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리려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아이들은 예수님께 가서 가장 큰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어린아이와 부자인 어른을 빗대어 비교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어진 마가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10장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돈이 많은 어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돈이 많은 어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갈 수 있지만 정작 돈 많은 어른들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요, 이 모습을 얼마 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을 때 발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그 힌트를 찾았어요. 바로 떡볶이와 라면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옷도요, 가방도, 양말도 다 버리고 떡볶이와 라면을 향해서 지하 식당까지 아주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요. 좋아하는 것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마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차분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쏜살같이 달려나가나요? 아마 모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지고 먼저 받기 위해 전력 질주로 달려나갈 거예요. 우리 중등부 언니 오빠들도 그러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른들은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나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요. 뒤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얻고 싶었지만 가진 것을 모두 다 놓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었던 부자 어른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가진 것이 많은 훌륭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수한 기쁨과 간절함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전력으로 달려가 안기는 것처럼 지난 연합 예배 때 떡볶이와 라면을 먹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는 우리 모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사랑을 가득 담은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뛰어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력으로 뛰어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께로 뛰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전력 질주한 우리를 보시며 바로힘 하바임 어서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성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하실까요? 다음번에는 그냥 혼자 다 하라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 제가 유모차를 밀고 오는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유모차를 지켜봤습니다. 곧 있으면 저기서 어린아이가 나타나겠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였을까요? 네, 그분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강아지가 떡하니 앉아서 저를 바라보는데요. 정말 사람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강아지가 아이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참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아이들을 봤는데 얼마나 여러분,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아이들 보는 얼굴이 제일 환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환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우리 전사님 설교하신 대로 아이들이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를 세는 데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고 귀찮은 존재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쫓아냅니다.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가라.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화가 몹시 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이들을 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어린아이 같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디쯤 있습니까?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대답이요, 그들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파격적이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로마의 제국과 이방의 적들이 단번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전혀 다른 기대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뭔가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작지만 그렇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시작이거든.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어디 오셨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 왔어요. 너무 미미하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뭔가 좀 그럴듯하게 멋지게 빵빠레도 울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마국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찰스 왕세자가 65년 만에 왕이 되었습니다. 65년 만에 1700억의 돈을 들여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2.2kg, 온갖 금과 그리고 보석으로 가득한 그 왕관을 쓰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조금 여러분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시작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구세주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했어요. 마국간에 시작되어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인지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면 모든 것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게 되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멋진 교회라고 해도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지고 멋진 것으로 장식되어진 교회라고 해도 만약 그곳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초막이라고 할지라도 초가로 지어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의로움이 살아있고 그리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경험할까요? 복음서에 의하면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절박한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마치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가죠?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돌아다니다가 머리를 모서리에 찍고도 어디로 달려갑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죠.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아프다고 만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도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요. 자기 속상한 걸 막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파도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부모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 보니까요, 다 컸지만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아빠한테는 주로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거기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거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존,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소문이 났어요.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말해요. 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들으면 모욕적인 이야기죠.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비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아주 멋지게 그 말을 되받아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개라고 취급받아도 그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면, 주님이시라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으로도 내 아이는 당장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의 아이는 그 순간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자녀들 우리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한번 내밀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셔서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예배하게.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그대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이후로도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자랑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믿음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은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족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